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제 팔복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팔복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어떤 면으로 보면 굉장히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기도 하고, 그 내용은 우리로서는 정말 도저히 어떻게 이대로 살 수 있을까? 어찌 받아들여야 할까? 우리를 어리둥절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봤던 이 팔복의 내용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 성품을 보여주는 것이고,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누군가, 예수 믿는 자들의 특징이 어떤 건가, 본질이 어떤 것인지를 얘기해 주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8번째 나오는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기가 막히게 만드는 본문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 참 힘들죠. 여러분 가까운 근래에 언제 의를 위하여 박해, 핍박을 받는 경험이 있으십니까? 천국이 저희 것, 천국 가는 자의 모습이랬는데 언제 그런 모습을 받았습니까? 아니, 우리는 박해보다는, 핍박받는 것보다는 뭘 좋아해요? 평안을 훨씬 더 좋아하죠.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엉뚱한 핍박을 받고 있죠. 우리가 주로 교회에 서로 싸우는 것 때문에 저 교회 손가락질 받기도 하고, 잘못된 것들 때문에 각종 비리나 이것 때문에 엉뚱한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받는 박해. 여러분들은 의를 위하여 받는 박해를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칭송받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게 더 좋으세요? 두말할 것 없이 후자를 더 많이 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둘을 다 믹스해서 세상으로부터 칭찬도 받고 박해도 받고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죠.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는다. 의를 위한 핍박이다. 박해다. 이게 무슨 내용인가? 우리 조금 뒤에 누가복음을 한번 찾아봅시다. 이게 무슨 말인지. 누가복음 6장을 가보겠습니다. 99페이지인데요. 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 26절. 과연 우리가 칭찬을 받는 것을 좋아한다고 얘기할 때 예수님의 말씀과 어떻게 배치되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지난주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면서 말씀드렸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 그래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평안이 없도다. 평안하다고 얘기해요. 그들에게 줬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칭찬하면 뭐래요? 화가 있을 거예요. 이게 진짜 무슨 말인가?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부딪히게 되면 당연히 고민을 하게 되죠. 생각해보면 우리는 어쩌면 6.25 때나 일제 때를 생각할 수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신사참배. 그러면 나는 신사참배를 절대 못하겠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처럼 당당하게. 6.25 때 공산당이 와서 온다면 나는 콩사탕이 싫어요. 공산당이죠. 콩사탕이 아니라. 그런 장렬한 어떤 신앙을 원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뭘 때문에 우리가 박해를 받을까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비장하게 박해를 받는다, 핍박을 받는다 들릴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인 면에 있어서는 지금은 우리에게는 잘 와닿지를 않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 그러나 그들이 복이 있대요. 천국이 저희 것이래요. 그러면서 팔복을 맞춰요. 처음 것, 심령이 가난한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미로다. 천국에 간대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 그러면 이 말은 이제 그러면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먼저는 기독교 역사에서 박해를 받을 때 왜 받았는지, 그리고 그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과연 우리는 세상과 무엇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박해를, 핍박을 받고 있는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바는 언제나 자기 자신이죠. 내가 얼마나 잘 먹고 내가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추구하는 바는 뭘까요? 내가 구원받는 것? 그것보다는 사실은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입니다. 그런데 한국 성도들, 모든 성도들 비슷해지고 있는데 이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약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상적인 중심이 뭐였죠? 자기 중심이었잖아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예수 믿는데도 같이 가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구원이 언제나 우선이 된다는 거죠. 저는 이 자기 구원이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부분도 있지만 먼저는 내 구원이 아니라 먼저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 거대한 역사 안에 우리의 구원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항상 우리의 구원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눈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내 구원을 증명하고 싶어하는 욕심들이 굉장히 많아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내가 열심도 내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열심을 내는 거죠. 뭔가 표시가 나야 하는 거예요. 내가 한 일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알아줘야 되는 거예요. 봉사를 이만큼 했으면 내가 이제 집사도 되고, 여자들 같으면 뭐 교회에서 권사도 되고, 저희 교회는 권사를 없지만 집사도 지금까지는 없지만, 그리고 이만큼 열심히 하고 연보도 하고 열심히 했으면 교회에서 나를 알아주고 장로도 세워주고, 잘 가르치면 목사도 하고, 목사를 해서 조금 더 잘하면 빚도 나고, 이걸 원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사람들이 잘했다 칭찬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을 뭐 존경받고 사랑받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배우기보다 그 내 중심된 가치대로 살아가는 것을 훨씬 더 잘하고 좋아하더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상적인 가치관에다가 하나님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약간의 포장지로 싸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겉모습은 예수 믿는 사람처럼 보임에도 불구하고 속은 다른, 마치 과일로 얘기하면 수박 같은, 겉은 안은 새빨간. 이게 단순히 그냥 외식한다 뭐 이런 뜻이 아니라, 외식이라는 것은 두 마음을 품는다. 나중에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되면 배우기를 바라지만 이 거창하게 가지 않더라도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기독교를 그대로 대입시켜서 보기 때문에 나오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대표적인 예가 이원론적인 생각인데요. 이원론적이라는 생각과 우리가 벗어나지를 않아요. 세상에 있는 것은 나쁜 것이고 교회 안에 있는 것은 좋은 것이다. 거룩한 것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성과 속을 구분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굉장히 나쁜 건데요. 결국은 이게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는 경건을 가장한 금욕주의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죠. 세상으로부터 공격도 많이 받고 기독교 안에서도 변질된 내용으로 굉장히 변질이 돼서 잘못된 부분으로 나타나기도 쉽습니다. 기독교를 가장하고 있기 때문에 성도에게도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굉장히 위험한 독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엔 너무 더럽고 악하기 때문에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떠나서 살겠다. 세상을 떠나서 어디 가는 거예요? 깊은 수론에 들어가 있는 거죠. 거기 있으면 깨끗해지나요? 처음에는 좀 깨끗해질 수 있지만 그 마음속 깊이에 있는 생각은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세상 유혹으로부터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그걸 잠시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세상 유혹 앞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으니까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못 사는 사람들은 거기 가서 살아야죠. 살아서라도 그렇게 좀 깨끗해져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은 깨끗하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만큼 모자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죠. 수도사들을 보면서 얼마나 저기서 고생하면서 힘들게 그렇게 자기를 단련하고 수련하고 살아가고 있을까. 기독교가 타락했을 때 굉장히 심각하게 등장했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 그렇게 멀리 가거나 깊이 생각하지 않더라도 우리 주변에 많아요.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그 의자 푹신하고 좋죠. 요 교회에 있으면 성구가 됩니다. 이게
거룩한 의자예요. 그런데 집에 있으면 그냥 의자죠. 그런 생각들이 너무도 많은 거예요. 이게 그냥 탁자예요, 탁자. 제가 이 앞에 있는 십자가가 없는 걸 찾기 위해서 엄청 노력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마치 이게 더 거룩한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인위적인 것들을 안 하고 싶은데 없어요, 그게. 그런 생각이 우리 중에 은연중에 너무 많아서 안 된단 말이죠. 물질뿐만이 아니라 생각도 마찬가지인데요. 교회에서 봉사하고 말씀을 보는 목사나 전도사나 뭐 이런 분들은 더 하나님과 가깝고 하나님께 더 많은 은혜를 받고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열심히 그분의 도움을 받아서 기도하면 내 기도도 더 하나님께 올려줄 것 같고 사제의 힘을 빌려서 하나님께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정말로 그런가요? 타락의 지름길입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열심히 하는 거 잘하십니다. 그게 더 거룩할까요? 아니면 드라마를 보고 뭐 오락을 하는 게 더 거룩할까요? 여러분 생각이 어떠세요? 당연히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게 거룩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면서도 오히려 그게 더 타락의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드라마, 요즘에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요. 그게 전 세계적인 히트를 했는데 그런 걸 보면서도 은혜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은혜라고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제가 이렇게 드리면 걱정도 돼요. 아, 목사님이 드디어 우리에게 이 드라마를, 오락을 자유롭게 하라는 자유를 주셨다. 그런 생각을 하신다면 안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제가 얘기 드리는 건 그 기도와 성경을 보는 것보다 이건 거룩하고 그렇지 않은 건 세속적인 것이다 라고 구분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드라마를 보면서, 좋은 영화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지혜와 지식을, 우리의 인간의 잔혹성과 죄악성을 보기도 하고 또한 그 속에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많은 사람들에게 이 선한 손길들이 입혀지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함께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반면에 말씀과 기도하면서 나는 했다 자랑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진짜 거룩하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드라마를 보고 오락을 하든지 그 모든 것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기억하고 따라서 생각하고 내가 행동할 수 있느냐. 이것이 바로 진짜 거룩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이 세상 모든 문화를 판단하고 우리가 그 위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것이 거룩한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이에요. 종교개혁 기념일이기도 해요. 10월 31일. 그렇죠? 그런데 세상적으로는 어떨까요? 세상적으로는 오늘이 할로윈 데이래요. 교회에서 이 할로윈 데이라고 똑같은 것들을 해서 뭐 할렐루야 데이 뭐 이런 걸 만들어서 지킬 필요가 없어요. 왜?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그냥 지키면 돼요. 다른 걸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적인 게 더 좋아 보이고 사람들이 그쪽을 훨씬 더 좋아하니까 그걸 따라갑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여러분들은 절대 그렇지 않고 할로윈 축제 절대 안 돼! 막죠. 가면 안 돼! 가면 안 된다고 해서 애들이 막혀지든가요? 애들이 다 커서 이제 그런 거 아니라도 어릴 때도 그렇고 그런 거 막는다고 해서 다 막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못하게 한다고 해서 자녀들이 그거를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그 의미와 진정한 내용들을 우리가 바르게 보여줘야 되는 거죠. 오히려 그런 것들을 막혀서 나중에 접하게 되면 늦게 배운 도둑질에 뭐 도끼자루 썩는지도 모른다고 더 많은 것들을 더 멀리 가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바른 것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배우질 않았는데 어떻게 가르쳐요? 어떻게? 우리가 알지를 못했는데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수박처럼 겉과 속이 다른 것처럼 겉모양 포장만 이렇게 멋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주고 다가가고 하니까 애들에게도 우리 스스로에게도 그걸 제대로 다가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내가 무언가를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열심도 내고 봉사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이 교회 안에서도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겉으로는 사람들이 잘 모르고 오히려 칭찬받을 때가 굉장히 많죠.
서로가 다 비슷한 가치관으로 그 일들을 보니까 서로 칭찬하고 존경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성경의 가치관을 바르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많이 가지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세상이 우리와 다른 가치관을 가진 것까지 그 희미하게 계속해서 비슷한 부분으로 따라가고 있다게 됩니다. 설교를 들어도 성경 공부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보다는 내 생각과 같을 때, 여러분이 이때까지 맞다고 생각한 것과 같을 때 내 귀에 좋은 말, 편한 말, 내가 좋아하고 그대로 적용하고 싶은 말들, 적용해서도 그대로 하고 싶을 때 고개가 끄덕여지고 아멘이 되는 거예요. 좋게 받아들인단 말이죠. 지금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실 텐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코로나 지금 많잖아요. 우리 중에 코로나가 없다는 거 정말 감사한데 혹 우리 중에 코로나가 누가 걸렸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뭔가 잘못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고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건강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얘기는 하지만 병에 걸리면 그때는 영광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병에 걸린 건 어떻게 돼요? 그것 자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된단 말이죠. 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자꾸만 뭔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하십니까? 원망하기 바쁘지 그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의 성숙은 없다란 말이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단 말이에요. 결국은 내가 불편하고 내가 어려워지는 걸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굉장히 생각하기 어려운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왜요? 내가 힘드니까. 그렇죠. 내 코가 석자니까. 또 반대로 하면 우리는 자꾸 내가 가진 것으로 건강한 것, 아니면 오래 사는 것, 내가 갖고 있는 명예 이런 것을 가지고 그 강하다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교회에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교회가 오히려 그것을 힘으로 사용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종교적인 힘을 가졌을 때 세상을 지배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게 그것이 유혹으로 다가왔죠. 교회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들은 핍박을 받는다는데 왜 우리가 박해를 받느냐? 이 기독교는 세상의 힘과 관계없는데 자꾸 기독교가 추구하지 않는 세상의 힘으로 인하여 끌려가고 있으니까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박해가 아닌 오히려 타락을 하게 되더란 말이죠. 우리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본주의의 꽃은 뭐니 해도 머니죠. 그럼 공산주의는요? 인본주의 사상이죠. 인간이 가장 잘 되기를. 기독교는요? 하나님 나라가 중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힘, 인간 중심으로 생각하게 되면 이 세상의 가치관과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치관이 어떻게 해서 달라졌고 왜 그것으로 박해를 받게 되냐 하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되고자 했었죠. 그걸 우리는 타락이라고 얘기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이 타락해서 우리가 부패했기 때문에 부패한 인간이기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우리 삶이 계속 부딪힐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할 때 이 의라는 것은 오름인데 우리의 오름이 아니에요. 언제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오름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 그것이 다 옳다라고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하신 일,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을까요? 창조죠. 빛이 있으라. 그대로 되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옳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름을 가진 자는 언제나 이 땅에 살아갈 때 박해를 받고 살아갔습니다. 말이 안 돼 보이는데 사실은 그게 하나님이 오름을 가지면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세상이 왜 싫어할까?
아니 세상도 하나님의 오름대로 보이면 세상도 좋아하지 않나? 빈민을 구제하고 뭐 사람에게 어려운 사람에게 도움을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 말씀대로 깨끗하게 살면 세상이 좋아하지 않을까? 세상도 많이 좋아하지 않나? 그렇지 않습니까? 이 수긍이 안 가세요? 아닌데요. 뭔가 속임수가 있겠죠. 기독교 역사 이래로 이 박해는 계속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성경에서 보면 처음에 있었던 가인과 아벨 사건에서부터 볼 수 있죠. 가인과 아벨. 가인의 이름의 뜻이 뭐였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얻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있었던 여인의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아담과 하와가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이 사람이 여인의 후손, 아들을 얻었다. 하나님으로부터 얻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약속의 자녀는 누구였어요? 가인이 아니라 아벨이었습니다. 근데 아벨의 뜻이 뭔지 아세요? 거품이란 뜻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자. 그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아벨에게 있었거든요. 가인은 아벨을 질투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죽였습니다. 가인이 세상적인 가치관을 대표한다면 아벨은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오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오름은 세상적 가치관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결국은 죽임을 당하게 되죠. 가인과 아벨뿐인가요? 노아 이후에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흩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흩어졌죠, 인류가. 그래서 끝났나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부르시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일을 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은 언제나 성과 악을 구분해서 생각합니다. 왜? 영화나 드라마, 우리의 세상적인 그 가치관들을 그렇게 계속해서 배워왔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오름은 하나님의 약속, 여인의 후손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보여주고 계시면서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그 여인의 후손을 보여주시는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생각할 땐 하나님이 사탄이라는 세상 권세 잡은 자, 이 사탄이라는 세력과 하나님이 싸움을 하셔서 그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는데 하나님은 사탄과 싸우지 않습니다. 사탄은 하나님과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존재일 뿐입니다. 세상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는 힘으로 등장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이 가인과 아벨뿐만이 아니라 에서와 야곱에서도 모두가 다 마찬가지죠. 아벨이나 야곱이나 그들이 인생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 인생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기 위해서 그들의 인생이 박해를 받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의인들은 모두 박해를 받습니다. 모세도 그랬고요. 다윗도 그랬고요. 많은 선지자들도 그 일을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마지막 부분에서 증거하고 있죠. 왜냐하면 구약의 모든 의인이라고 상징되는 인물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결론을 낼 수 있는데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누굽니까? 구약에 봤을 때 의인들이었어요. 그 의인들의 삶이 아니라 그 의인은 누구를 보여주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 그렇다면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당사자는 누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예수가 핍박을 받는 것처럼 그럼 우리도 성도도 핍박을 받는 자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표현된 구절을 찾아드려야죠. 디모데후서를 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신약성경 346페이지 디모데후서 3장 12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성도가 어떻게 된다고요? 박해를 받는단 말이죠.
근데 요즘 우리는 박해가 거의 없어요. 제 생각은 성도로서의 삶이 적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거룩한 삶을 산다거나 경건한 삶을 살면 핍박을 받아야 정상인데 세상으로부터 오히려 칭찬을 받고 있다면 사실은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살 때 칭찬을 받고만 산다면, 칭찬만 있다면, 아까 읽었잖아요. 세상 모두가 너희를 칭찬한다면 뭐래요? 잘못된 거라 그러잖아요. 화가 있을지로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는 대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면 어떻게 돼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싫어할 거라는 말씀이에요. 왜 그런지 요한복음으로 가봅시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74페이지 18절과 19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분명하게 얘기하죠. 우리가 잘못해서 손해보고 실패하는 거 말고요. 핍박이 왜 있느냐면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어디에 속하지 않았다고요?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거래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습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그저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은혜 받은 말씀만 듣고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는 말씀만 듣고 있다면 뭔가 좀 생각을 다시 해봐야 돼요. 오늘이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개혁일인데 종교개혁했던 개혁자들이 오직 성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직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 무엇인가를 알기 위하여 이때까지 역사와 전통들을 따라왔던 그 교회의 가르침이 아니라 오직 성경에서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치기 위하여 노력했고 그 알기 위하여 고민하고 그렇게 성경을 연구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때 당시에 있어서 교권을 가지고 있었던 교황으로부터 많은 교회의 핍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들은 바른 이 복음, 이 바른 오직 성경만을 가르치기 위하여 열심히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움을 안 받고 있다면 과연 우리가 오직 성경을 가르치고 있나? 뭔가 잘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면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습니까? 여러분이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싫어합니까? 한 가지 우리 핵심만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를 위한 핍박받는 자가 누구예요? 정확하게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핍박을 받으셨나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할 때는 어땠어요? 이 땅에 사역하실 때 병을 고쳐주고 먹을 것을 나눠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환영받았습니다. 산상설교 마지막 7장 마지막 부분에 가서도 그 가르침이 끝났을 때 뭐라 그러냐면 세상 사람들이 이는 다른 사람들의 가르침보다 더욱더 권세 있는 가르침이 왔다라고 사람들이 좋아했습니다. 받아들이고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환영했던 그들이 똑같은 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처음에는 환영받는 것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비슷해 보이기 때문에 환영을 받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생각과 완전히 다른 부분이 났을 때 아니라는 거죠. 환영받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랑 똑같이 대입하면 우리가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세상으로부터 칭송을 받을까요? 칭찬받습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그 칭찬받는 것으로만 끝난다면 사실 그건 우리가 한 일, 세상적인 가치관대로 한 일로 끝나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로 하나님의 일과는 상관이 없을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미움받는 부분, 박해받는 부분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예수님 당시에도 병자를 고쳐주고
칭송받고 끝난 것이 아니라 박해를 받았잖아요.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면 귀신을 고쳐주니까, 귀신을 보내니까 저거는 귀신의 힘을 쫓아서 저런 귀신을 쫓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중상모략을 하고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많은 선한 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미움을 받고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큰 일을 하게 되면 모두가 칭찬하고, 그래서 칭찬나도록 끝나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렇게 끝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하시면서 그 일만 하신 것이 아니라 뭘 하냐면 그 병자만 고쳐준 것이 아니라 죄를 드러내는 일을 했거든요. 너희의 죄가 바로 이것이다. 너희는 죄 때문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병자만 고친 것이 아니라 죄를 드러내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선교하고 하면서 그 지역에서 좋은 일을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드러내는 일을 했을 때, 죄가 드러났을 때 여러분들은 과연 환영하고 기뻐할 수 있어요? 설교가 죄를 지적하는 설교하면 목사님 지겹습니다. 맨날 왜 죄 얘기뿐입니까? 죄가 드러나면 박해를 받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죄가 드러날 때 예수님을 죽입니다. 핍박을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할 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그래 맞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너만 잘났냐? 그 방법밖에 없냐? 꼭 그렇게만 해야 되느냐? 세상은 세상적인 것과 연관 있을 때 환영합니다. 하지만 그 세상의 죄를 지적할 때 그들은 오히려 이제 반기를 들고 핍박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좋은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으로서 일을 해야 마땅합니다. 나는 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이 일을 하는 것으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죄를 드러내기 때문에 주위의 사람들이 그걸 싫어합니다. 그 일이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장 선한 일을 통해서 나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알고 내 힘으로는 이 일을 할 수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것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위의 죄도 드러나게 될 때 사람들이 싫어하고 오히려 우리를 박해하게 됩니다. 주님을 보니까 자기 죄가 드러나게 되더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를 싫어하고 결국은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선한 일을 하면 세상 사람들도 칭찬하고 선한 일로 다 인정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선한 일을 통해서 칭찬받는다는 것으로만 끝난다면 우리 스스로 잘 살펴봐야 됩니다. 칭송받을 만한 일이지만 그 위에 핍박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지적하는 일들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좋아할까요? 아무도 좋아하지 않죠.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성당에 그 게시판에 95개의 반박문을 붙였습니다. 그 이후에 이 개혁의 기질, 내가 오늘부터 종교개혁을 시작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바른 모습이 이런 것이다라는 것으로 얘기했을 때 그 일 이후에 이제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아까 불렀던 그 찬송 내주는 강한 성이요, 두려움과 떨림 앞에 섰을 때 그가 만든 찬송시입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이것을 붙들겠습니다. 고백했던 마틴 루터처럼 많은 그 교황의 세력들이 그들을 죽이려고 할 때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이곳에 죽음을 당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겠습니다. 받으려던 많은 개혁자들이 있었습니다. 복음 때문에 생명을 잃었을 때 그들이 그렇게 지키고 있었던 5가지 오직이라는 것이 있었죠.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오직 성경.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 5가지 그 내용들을 그렇게 지키기 위하여 목숨까지 걸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가지고 그런 모습으로 살게 되면 당연히 세상에서는 핍박을, 박해를 받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걸 피하고 싶죠. 칭찬받고 싶어 합니다. 우리 힘으로
하고 싶다는 증거입니다. 싸우셔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런 유혹이 계속될 것이에요.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칭송으로 끝난다면 깊이 생각하세요. 아니, 정말로 제가 경각심을 드리기 위하여 말씀합니다. 나중에 주님께서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면 그때 가서는 돌이킬 때도 없습니다. 지금 시간이 있을 때 빨리 돌이킵시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봐야 할 곳이 어딘지를 정확하게 바라봅시다. 사회사업, 구제사업 좋죠. 하지만 세상 칭송으로 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을 드러내기 위하여, 우리의 죄인이 된 것을 더욱더 알게 되기를 위하여 고민하십시오.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살아간다면 세상은 우리를 핍박할 것입니다. 옛날처럼 거창하게 총칼을 대려대지 않지만 우리를 여러 가지 것으로 유혹할 거예요. 예수님의 첫 번째 핍박이 뭔지 아세요? 유혹받은 것이 있잖아요. 40일 금식하고 나서 먹고 사는 거 아니었습니까? 우리는요, 똑같죠. 아,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내가 만족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야지 생각이 드시잖아요, 지금. 바로 쳐나가면서 아, 내일은 뭘 먹지? 이번 달 페이먼은 뭐 해야 되지? 아, 벌써 말일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 유혹이 그냥 유혹이 아니라 우리를 핍박하고 있는 거예요. 박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생각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도 똑같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오는,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고백했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 말씀 때문에 내 삶이 기쁘고 즐겁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핍박받는 것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저 단순히 옆에 있는 사람, 내 남편, 내 아내가 나의 핍박입니다가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 많은 유혹과 시험 앞에서 당당하게 맞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그저 제자들의 발을 섬기는 모습이 아니라 그들을 가르치시고 가르쳐도 못 알아먹고 도망가는 그들을 또 찾아가서 불러오시는 그 예수님의 열심이 있었잖아요. 그 일을 하면서 예수님이 괴로웠을까요? 아유, 저놈의 머리도 없는 것들 힘들어 하셨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면서 그 일을 했습니다. 제자들 발 하나하나를 씻기시면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는요, 왜 일을 악물고 하시려고 그러세요? 안 된다고요. 기쁜 마음으로 남을 섬길 때 여러분의 몸과 마음은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에 참여하고 있는 고난이에요.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점점 더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보다 더 큰 기쁨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서만 누릴 수 있는 기쁨이에요. 하늘에서는 못 누리는 기쁨입니다. 많은 개혁자들이 교황의 총칼 앞에서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들 몸에, 그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을 자기의 삶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저 한순간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들,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도 역시 그 개혁자들의 삶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죽은 것처럼 우리도 매일 죽습니다.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나 죽고 끝나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다시 살아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되길,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감격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보여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린 매일매일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금이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금이라.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세상은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많이 가진 것으로, 큰 일을 하는 것으로, 선한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그러나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방법은 하나님 나라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그 십자가를 지는 인생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가 그 인생 앞에 섰을 때 피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어찌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참여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모든 인생 안에서 녹아내려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의 인생의 성품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그 일이 이루어질 때마다 기쁘고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주여 원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